자,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우리 지금 중고등부가 수련회 중입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 암송 우리 시편이고 신명기 28장 1절부터 한글로 외우고 또 우리 외국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영어로 거기 일본어로도 외우려고 시도를 했으나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이래서 최선을 다했으나 일단 읽는 거로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나오셨어. 우리 중고등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신명기 28장 순종에 대한 내용, 순종 우리 한번 한글하고 영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 그럼 영어 읽습니까? 영어 읽어 한국어. 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신명기 28장 1절에서 3절 말씀. 아멘. もしあなたがあなたの神主の声によく聞き従い、私が今日命じるすべての戒めを守り従うならば、あなたの神主はあなたの地のもろもろの国民の上に立たせられるであろう。もしあなたがあなたの神主の声に聞き従うならば、このもろもろの祝福はあなたに望み、あなたに及ぶであろう。あなたは町のうちでも祝福され、畑でも祝福されるであろう。If you fully obey the Lord and carefully follow all His commands I gave you today, the Lord your God will set you high above all the nations on earth. All these blessings will come upon you and accompany you if you obey the Lord your God. You will be blessed in the city and blessed in the country. Amen. 에이멘. 예. 우리 일본어 아까 자페니즈 할 때 좀 알아듣는 말 있죠. 사례 이런 거.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읽도록. 다음 세대들 안에 성경을 외우고 암송하고 낭송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마태복음 24장 14절 한 구절 제가 읽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다. 이 땅 이후의 삶이 존재한다. 그것을 복음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오늘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지라도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암송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네 입에 있은즉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내 입에 읊조려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늘 전하는 자의 연약함과 무능함이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자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해주셔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올라가는 주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여름이 되면 조금 우리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우리 잠보 샬롬 임마누엘. 그 좀 덥죠? 이게 앞에 거를 캐면 또 좀 추워서 이게 참 아직 8월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거 들까요? 앞에 괜찮습니까? 어쨌든 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길을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그 만민을 위한 복음 중에 그 킹덤 가스펠, 왕국의 복음, 자, 이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읽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다시 구절을 한번 보시면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이 천국 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his gospel of the kingdom 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말 안에도 엄청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왜 마태가 가스펠을 이야기할 때 this gospel이라고 했을까요? 이 가스펠, 요 복음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이미 마태가 마태복음 24장을 기록할 당시에 이미 복음이 완성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완성된 복음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그 복음을 요거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 시대 때 복음이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머리 좋은 신학자들이, 신학교 교수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들은 성경을 따라가길 소망드립니다. 이때 이미 복음은 완성되어 있고 이 복음이라는 복음의 형태가 이미 존재했습니다. 이 복음 말입니다.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는 복음이 이미 존재했었고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복음을 만들려고 노력 안 해도 되죠. 이미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이 복음은 this gospel이 존재하니까. this라는 의미를 아시죠? 요거 이미 이제 특별한 거 아닙니까?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주장하기로 하나님의 복음은 완성되지 않아서 사도행전 정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말에 동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학교 가면 그걸 배우거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완성했다고. 저도 그렇게 배웠는데 왜 내가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을까?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this gospel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이 복음이 전파되기만 하면 세상의 끝이 온다. 할렐루야.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끝이 올 겁니다. 나와 있죠. The end will come. 이 세상의 끝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는 게 다가 아니라 우리는 또 천국에 올라가서 살아야 되겠죠. 그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복음은 천국 복음이죠. 근데 이 천국이란 말은 더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차라리 더 정확한 번역은 왕의 복음 내지 왕국 복음이 더 정확한 말입니다. 저기 보면 The Kingdom이라고 나와 있죠. Kingdom Gospel. 그래서 오늘 킹덤 가스펠에 대해서 왕의 복음, 자, 왕의 통치의 복음, 왕국 복음, 자, 이 복음이 여러분들이 아는 복음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는 복음은 예수님 믿어 예수 피로 천국 가는 복음이죠. 그 복음 있고 예수님을 왕국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복음이 있다. 이것도 있다. 그럼 이게 없으면 왕국 복음이란 말이 단어가 성경에 안 나타났었어야죠. 이런 단어가 존재한다는 말은 자, 복음의 어떤 의미 중 왕의 복음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걸 제가 이미 말씀드렸고 오늘 그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난주 걸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천국 복음의 핵심은 왕이 있다. 할렐루야. There is a king 이래 해야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왕이 존재한다.
왕이 존재한다. 그거를 아는 것에서부터 복음의 시작이다. 또 두 번째, 자, 왕이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내가 왕이 아니다. 여러분 집에 왕이 누굽니까? 남편이 왕노릇 많이 했죠. 근데 예수를 믿으면 그 왕이 바뀝니다. 여러분 남편이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가정의 왕이 되겠죠. 또 어떤 집에는 여자가 왕인 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20대, 제 경험입니다. 20대, 30대 때, 40대까지는 이제 남자가 그 가정의 왕인 것 같아. 근데 50대, 60대, 70대 넘어가면 여자가 거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시겠죠? 경험이 이야기해 주더라. 이제 왕이 바뀐다. 할렐루야. 자, 소리 조금 울리는데 울리는 거 조금만 잡아주시고. 자, 왕이 존재한다. 그리고 너는 왕이 아니다. 너는 왕자가 아니다. 너는 공주가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왕이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그 착각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있으니까 이 마지막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 왕의 다스림에 왕의 명령에 반응하는 자들이 있다. 제대로 반응하면 진짜 백성이 되고 제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가짜 백성, 짝퉁 백성들이다. 진짜 천국 복음은 진짜 하나님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나라다. 이게 천국 복음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지난주에 이 주제를 이야기해서 어떤 집사님이 딱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저도 약간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정리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한데, 무슨 질문을 하는가 하면, 우리 그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자,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할렐루야. 자,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가 뭣도 모르고 설교할 때, 왕이네. 이렇게 설교를 했던 적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저도 이제 가끔씩 이렇게 실수를 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날 이게 저도 궁금해서 질문이 들어와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 왕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그냥 쉽게 알고 있었던 구절이었는데, 근데 그게 아닌 겁니다. 자, 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보면은 NIV도 이렇게 나오는군요. 로얄 프리스트후드라고 나옵니다. 자, 이게 킹 제임스 버전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을 조금 더 좋아하는 이유는 조금 더 번역이 더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자, 킹 제임스 버전에는 뭐라 나오는가 하면은 똑같이 나옵니다. 로얄 이거 한글 킹 제임스 버전을 보죠. 한글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건 좀 됐습니다. 그럼 아까 영어로 돌아가겠습니다. 한글 킹 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왕국의 제사장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번역이 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왕국의 제사장이면 왕은 누굽니까? 왕은 예수님이지. 그 왕국의 제사장에서 우리는 뭔데? 제사장이고. 우리 보고 왕이라고 말하는 구절이 잘 없더라. 그럼 우리에게 여러분 왕국 복음에 있어서 우리는 뭡니까? 존재가 왕인가요? 왕국 복음에 왕국에서 우리가 왕입니까? 우리는 종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하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종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의 신분이 세탁된다.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린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지금은 철저하게 종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왕노릇하게 될 거고 우리는 왕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셨을 때 왕이 되려면 그분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여러분은 종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두 개를 합쳐서 종왕이다. 종이지만 왕이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리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신분이 이제 왕이기 전에 이 땅에서는 종이란 걸 기본적으로 좀 잘 이렇게 새겨 놓으시고, 이게 왕국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왕국 복음은 왕이 있고 신하가 있으니까.
왕이 있고 백성이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의 종이다, 그분의 백성이다. 자,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인가? 자, 먼저 두 구절로 제가 정리를 하겠는데, 에베소서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6절과 마가복음 10장 44절로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종인데, 자, 누구의 종인가? 자,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종들. 이 센 단어네요. Slaves of Christ. 그리스도의 노예들이란 뜻입니다. servant보다 더 강한 표현이죠, slave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종이다. 이게 왕국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약간 헷갈리죠? 이 왕국 복음을 받아들이면 나의 신분이 슬레이브가 된다. 우와, 노예가 된다. 그것도 하나님의 노예. 그럼 사람은요? 사람의 노예는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사람의 노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디를 보실까요? 자, 마가복음 10장 44절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4절 볼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부터 아까부터 지금까지 한 15분 정도 설교했는데 성경 가지고 했습니다. 제가 저희 주장이나 저희 개인적인 의견으로 설교하지 않고 있다는 걸 여러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4절 보십시오.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여기도 또 슬레이브라가 나와 있군요. Slave of all men. 자, 모든 사람들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분이 왕국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분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의 노예. 와, 심각하네 이게. 예수님의 노예, Slave of Jesus, Slave of all men and women. 와, 비참하다. 실컷 예수 믿고 신분이 노예란다. 야, 짜증난다. 그러니 예수를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너의 신분은 왕자요, 나중에 왕자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왕자가 되고 우리가 나중에 공주가 될 겁니다만, 지금은 이 땅에서 슬레이브가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받아들이기는 힘드시겠죠. 근데 이게 여러분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좀 궁금하신 주제가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분, 그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구세주라고 씁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주, 구세주. 자, 구속자, 구세주. 영어로는 Savior. 그럼 성경에 예수님을 단지 구세주로, 구주로만 보냐? 구주 알죠?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나를 구원해 주는 사람, 구주. 근데 예수님이 구주입니까? 맞지요?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구주로만 돼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구주가 되는 구주의 복음이 있을 거고, 그분이 다스리는 복음이 있겠지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 성경으로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성경에 없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화 빼고는. 자, 마태복음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시면은 정확하게 나와져 있죠. 그래서 저도 우리가 참 성경을 참 쉽게 읽는다.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예언이죠. 자, 예언입니다. 근데 이게 성취가 됐죠.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자, 너 골 중에 작지 않다. 크다. 왜 크냐? 원래 작은데 이 도시가 왜 크냐? 예수가 태어났으니까 그 도시는 큰 도시가 되는 거다. 자,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 자, 목자가 뭡니까? 셰퍼드.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먹여주고 우리를 구원해주는 존재죠. 목자, 양을. 자, 근데 아까 앞에 다스리는 자가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여기 영어 성경에는 룰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치자. 자, 다른 성경에는 가버너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면 king, president, 대통령, 왕, 이런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두 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셰퍼드, 하나는 목자로서 양을 구출하기 오신 분, 또 그 양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킹으로서, 룰러로서 오신 분. 할렐루야.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걸 잘 몰랐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걸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와서 목자처럼 나에게 먹을 것도 주고, 양이 이제 빠졌을 때 이렇게 지팡이로 건져도 주고, 이거 너무 좋지. 또 그때마다 시계도 해주시고, 시냇가로 놀게, 그건 너무 좋지. 근데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건 나 싫어.
그래서 교회가 잘 안 가르친 겁니다. 그 죄값이 적지 않다. 저는 목사로서 이 두 가지를 다 가르쳐야 되겠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세이비어, 구원주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다. 통치하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분의 기준에 입각해서 이 두 가지가 다 받아들이기 힘드십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냥 예수님 나를 도와주는 존재로만 해주세요. 예수님 나 다스리기 싫어. 다스리지 마. 이 나쁜 예수야. 이렇게 나오는 것 같다니까. 제가 그런 것 같다. 그 느낌이. 그분이 나를 다스리게 허용하시는 것이 진짜 왕국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좀 더우신가 봐요. 지금 많이 조금. 우리 한번 기지개 한번 펴겠습니다. 예. 좀 교회 안에 지금 코로나 없는데 마스크 좀 약간 코 밑으로 내려도 되는데 왜냐면 지금 날씨도 덥고 이래 있으면 호흡도 안 되고 지금 여기까지 됩니다. 교회에서 여기까지 해도 되고. 예. 혹시 걸리면 그건 각자가 책임져야죠. 저는 책임 안 집니다. 안 걸리게 해야죠. 왕의 복음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피복음 좋죠? 피복음 다 씻어주니까 아이고 좋아라. 왕의 복음을 받아들이셔야 완벽하게 복음을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지난번에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눴죠. 예수님 믿는 자, 예수님 안 믿는 자, 예수님 믿는 자, 예수님 안 믿는 자, 그리고 예수님 믿는 척하는 사람들. 우리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다른 표현을 하면은 왕의 목소리를 거역하는 자, 왕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자, 그리고 왕의 목소리를 듣는 척하는 사람. 오늘 제가 이 왕의 복음을 조금 설명 이미 했고 이제 이것을 조금 적용하는 시간을 조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결국 여러분들이 왕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 왕의 명령과 소리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그게 여러분 왕의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복음을. 자, 되겠죠? 그럼 요거를 제가 다시 한 번 더 몇 구절로 증명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한 구절, 신약 한 구절로 제가 이거를 이제 확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했던 말이 내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을 빌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1장 4절과 일단 예레미야서 11장 4절 자 보겠습니다. 자, 저기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나요? 백성이란 단어가 나오죠. 나옵니까? 내 백성. 자, 내 백성, my people. 내 백성이 언제 되나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청종은 듣고 반응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언제 결정이 나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백성이 되죠.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나는 너의 왕이 된다. 결국 왕과 신하와 왕과 종으로 체결이 되려면 왕의 목소리에 반응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이죠. 이거 여러분 제가 계속 이야기한 왕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왕이 다스리고 다스릴 때 말로 다스리니까 왕이 말할 때 그거를 순종하는 거. 부모가 자녀들 다스리죠. 그럼 자녀는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제5계명이 있는 겁니다.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에게 순종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죠. 할렐루야. 자, 어쨌든 맞습니다. 이 구약 성경이죠. 이렇게 설교하면 또 사람들이 이렇게 요즘은 그렇게 반응하는 것 같아. 구약 성경 아닙니까? 구약은 폐하여진 것이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너무 안타깝다 그런 말들을 하는 자들에게 자 그래서 그런 말들을 엎을 수 있는 말씀 주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이죠. 제가 구약 성경 한 구절과 신약 구절 한 구절이 일치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 형제 자매 모친이야 예수님과 패밀리가 된다.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형,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엄마, 예수님의 언니, 누나가 된다. 이 말 무슨 말일까요? 가족이 된다는 거. 패밀리가 된다. 원 패밀리, 로얄 패밀리. 언제? 예수의 뜻에 순종할 때. 그럼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다를 바 있습니까? 방금 아까 뭐 목소리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았습니까? 왕의 목소리에 순종해야 왕의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그런 구절은 없지 않습니까? 있지요. 우리도 찾아내는데도 주특기가 일가견이 있지 않습니까? 두 구절로 찾아내겠습니다. 자, 일단 시편 95편 7절인가요? 71절이가. 시편 95편 7절.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분의 음성 나오죠. 왕의 음성. 또 위에 백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왕과 우리하고 이제 계약 체결되려면 그분의 음성 듣기, 그분의 소리, 왕의 보이스, 그분의 소리가 들린다. 들리는 것 같다. 오케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 예수 믿어요. 요거 말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 His voice. 되죠? 자, 여기 구약 성경입니다. 이거 구약 아닙니까? 신약도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10장 4절에. 자, 요한복음 10장 4절. 자, 여기까지만 하면 정리가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보겠습니다. 자,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 목자가 목자의 음성을 말하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할렐루야. 신약 성경이죠. 아까는 구약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이나 똑같아.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는 방법,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할렐루야. 왕의 보이스, 킹스 보이스, 왕의 보이스를 듣고 반응하면 왕국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 자, 왕의 복음을 듣고도 거절하는 자는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염소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게 오늘 말씀의 일단 큰 주제 끝입니다. 자, 할렐루야. 다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가 왕국의 복음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다. 그럼 제가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예들 중에 가장 말도 안 되는 내용들, 가장 말도 안 되는 내용 중에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역대상 14장 15절에 이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보이스, 왕의 킹스 보이스인데, 자, 역대상 14장 15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전쟁을 하러 가는데 이게 겁나니까 뭔가 사인을 받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사인을 이렇게 딱 주는데, 사인이 뭐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나가 싸우라. 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 말도 안 되냐? 뽕나무, 여기는 발삼트리라고 되어 있군요. 발삼트리. 어째 나무 위에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여러분, 이 발자국은 누구의 발자국일까요? 제가 봤을 땐 천사들일 것 같습니다. 천사들이 뽕나무 위에서 발자국 소리를 낸 것 같아. 근데 이게 왜 이게 웃기는가 하면, 이거는 뭐 이제 전쟁의 어떤 전략이라고 보기도 힘들죠. 나무 위에서 소리가 들리면 그때가 싸워야 될 타이밍이고, 그때 싸우면 승리한다. 와, 말이 되나? 근데 여러분, 이걸 순종했습니다. 왜 순종했을까요, 다윗이? 이게 킹스 보이스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왕의 음성에 반응해야 왕국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니까. 할렐루야.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 돈이 없었죠. 예수님 그 당시에.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 낼 돈이 없었을 때 베드로 보고 지금 낚시하러 가서 물고기의 입을 열어서 동전을 꺼내 와라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웃기죠? 내가 예수님이라면 난 이렇게 했을 겁니다. 하나님, 지금 하늘에서 동전이 떨어지게 하소서. 그래도 떨어질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굳이 베드로에게 쉽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 손에 바로 동전, 코인 딱 하면 코인이 딱 떨어지는 분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굳이 낚시를 하러 가고 그곳에서 낚시 잡아가 물고기 안에 있는 동전을 꺼내서 세금을 내세요라고 했을까요? 베드로에게 뭐를? 그렇죠. 베드로를 시켜본 겁니다.
베드로가 이 왕국 복음을 받은 수제자인데 이 왕의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베드로를 테스트한 거죠. 그거 아니라면 이 사건은 별 의미가 없어. 돈은 바로 떨어질 수 있는 건데 테스트하는 겁니다. 테스트하겠다. 낚시하러 가라. 돈을 구해오라고요. 물고기를 잡아서 팔아라는 것도 아니라 물고기 안에 있는, 내장 안에 있는, 위 안에 들어가 있는 동전을 끄집어내라. 예수님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아 보이는데 왕의 킹스 보이스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왕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때로는 좀 황당무계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낚시하러 가라. 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이런 식으로 살아내므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말도 안 되는 질문 앞에 반응하시길. 지난주 혹시 생각납니까? 앞에 여기 환자가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이 바나나로 머리를 내리쳐서 치유 기도를 해라 라고 한 그날 우리가 바나나 먹은 거 아시죠? 나는 그날 좀 놀랐어요. 바나나가 있길래 바나나를 먹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참 교보제도 챙겨주시는군요. 할렐루야. 자, 이제 진짜 날씨 덥네요. 진짜 등 뒤에서 지금 땀 줄줄 흐르고 지금 딱 마음 같아서는 에어컨을 2개를 켜고 싶지만 그럼 여러분들의 잠을 제가 방해하는 것 같고 이거 앞에 끄면 지금 다 좋은 분위기인데 딱 이제 여인숙 비슷하게 어쨌든 이건 오늘 안 켜겠습니다. 나는 다음 주부터 좀 계속 좀 이게 공간이 좀 협소해서 좀 더 후덥지근한 공간이라서 죄송한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좋은 공간으로 가기보다 여러분이 좀 체계를 좀 줄이신다는 이렇겠죠.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까지 다 아시겠죠? 네, 이걸 이제 조금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결론은 났어. 왕의 음성, 킹스 보이스를 듣는 것이 왕국의 복음을 받아들인 거라고. 그럼 이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저한테 질문하는 거? 왕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이러는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 할까요? 이 뭐구야? 야, 이 호랑말코야. 들을 수 있으니까 들린다 하지. 그럼 이래 두 번째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엄마가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항상 이야기합니까? 이야기하죠. 엄마의 목소리가 언제 안 들리나요? 여러분들이 텔레비 보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재밌는 동영상을 이렇게 빡 보고 있을 때 엄마가 얘야 물 한 잔 떠와라 소리 안 들립니다. 근데 엄마는 이야기했죠. 물 한 잔 떠오라고. 그 어떻게 들리는가 합니까? 제가 유튜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엄마가 물 한 잔 give me water son 이게 어떻게 들리는가 하면 와라 억수로 작게 들리는 겁니다. 분명히 그분은 말씀하시고 계신데 내가 어떤 일에 집중하다 보면 그분의 음성을 놓치게 되죠. 여러분이 못 들었다고 해서 그분의 소리가 없다라고 주장하지 마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여러분이 못 들을 수 있지만 그분은 항상 끝없이 이야기하고 있었다. 왜 우리가 못 들었는데? 그래, 너무 다른 데 빠져 있으니까, 너무 유흥 이런 데 빠져 있으니까 그분의 음성이 소리가 안 들리지. 그렇죠. 그분은 끝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저는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죠. 정신을 차리고 귀를 이쪽으로 돌려야죠. 그래 들리지. 그건 기본적인 거고. 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치과 의사를 만났는데 치과 의사가 불신자인데 억수로 참 좋은 제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좋은 이게 인사이트를 받게 된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가 좀 턱이 좀 아픕니다. 이래. 그 치과 의사가 뭐라 이야기했는가 하면 통증은 지금 하고 있는 당신의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이 말을 딱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턱이 염증이 생겨서 턱이 아팠어. 네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중단하라 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다시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고통이죠, 고통. 통증은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고난은 딱 발생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어떤 행위를 중단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 맞네. 근데 옛날에 제가 이 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또 교수님인데, 부산대학 교수님인데, 교수님이 공부 흑수를 열심히 하시는 가이스트 나온 교수님이죠. 그분이 공부 흑수를 열심히 하는데 자기가 공부를 안 하는 때가 있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코피가 나올 때. 공부를 하다가 코피가 팍 터진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공부를 쉬라라는 사인으로 알고 그때부터 쉬기 시작한답니다. 코피 팍, 코찡 아닙니까? 코찡이 뭡니까? 고통이죠. 고통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잡을 때, 그러니까 고통이 뭐다? 킹스 보이스다. 내 몸 안에 발생하는 모든 고통의 종류들은 내 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킹의 음성이다. 할렐루야. 킹스 보이스 첫 번째. 여러분 질병을 통해서 말씀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몸에 고통이 시작되죠. 그럼 뭔가 하고 있는 행동을 딱 중단하라는 사인이라. 이 보이스라. 오케이. 맞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막 살다가 다리가 하나 팍 날아가 다리가 찡하다 이래 하면은 지금 네가 걷고 있는 삶을 일시 스탑하라. 그럼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일을 땀을 흘리면서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맞지만은 코피 터질 정도로 내 몸이 병 걸릴 정도로 뭔가를 하는 것은 그분의 뜻이 아니라고 확신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뭔가를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은 그 일을 하다가 쓰러질 정도로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뭔가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중단하라는 하나님의 킹스 보이스가 맞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킹스 보이스, 우리의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고통, 특히 우리 가족의 고통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개인과 가족과 자녀들 안에 발생하는 고통, 그거 여러분의 뭔가 습성과 뭔가를 스탑하라는 하나님의 킹의 명령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그런 이야기하죠. 왕의 음성은 들려야 되는 게 아니냐고.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 안 들릴 수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면,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편 19편 3절 4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들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굳이 들리는 것도 아니야. 자 오늘 시편 19편 3절 4절에 온 우주에 넘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킹스 보이스를 말씀할 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언어가 없다. 보이스가 없다. 들리지도 않아.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대.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시편에 시로 적어 놓았다네 다윗이. 자 4절 볼까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도달하는도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이 뭔가요? 들려지지만 들려지지 않고 또 안 들려져도 그분의 음성은 온 세상에 충만하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의 통증을 통해서도 그분 말씀하고 계시네요.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깨닫고 여러분이 굳이 하나님의 그 킹의 보이스가 귀로 안 들려도 여러분 삶에 통증이 시작됐다면 하나님이 내 몸으로 말씀하고 계시네 라고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쉬운 방법이죠. 하나님은 환경으로 킹스 보이스, 왕의 음성을 발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이게? 하나님 환경을 열죠. 열면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진 겁니다. 근데 환경이 열리기 전에는 그분이 환경이 열리는 것이 그분의 뜻인데 환경을 통해서 왕의 음성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열리는 것이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요셉에게 자, 지금 즉시 이집트로 이주하라
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돈이 없는데? 근데 며칠 전에 동방 박사가 왔어요. 동방 박사가 와서 그들에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주었습니다. 엄청난 가격대죠. 황금, 유황, 몰약 그 당시에 전부 다 고가의 최고 럭셔리한 그겁니다. 그거 팔면 뭐 수천만 원 이래 나오는 돈입니다. 그걸 딱 팔았더니 이집트로 갈 수 있는 비용이 마련되죠. 할렐루야. 그 재정과 환경이 채워짐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집트로 가라는 그분의 킹스 보이스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환경으로 그분의 음성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귀로 듣는 것만 생각하는데 저는 제가 살아보니까 오히려 환경이 더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더 강하더라니까요. 그거 참 놀라운 일이죠. 환경이 우리를 이렇게. 자, 한번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 여기에 온 지가 한 8, 9년 됐나요? 우리 이 건물로 온 지가. 우리가 저쪽 건물에 있을 때, 그리고 일로 옮길 때, 이 건물을 처음 봤을 때 왜 우리가 이곳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장소라고 우리가 인식을 했는가 하면 이 공간을, 창고 문을 열고 딱 들어섰을 때 이 위에 있는 이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십자가 구조물입니다. 콘크리트로 이렇게 딱 돼 있더라고요. 딱 처음에 딱 이걸 보니까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이곳이 교회란 걸 이미 이야기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안 놀랍죠? 본인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나는 이게 놀라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건물이 원래 용도가 뭔가요? 약품 창고 아닙니까? 약품. 우리도 약을 취급하죠. 무슨 약? 구약, 신약.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제 반응이 나오네요. 구약, 신약 나오니까. 어쨌든 여러분, 맞습니다. 즐겁게 합시다. 이전에 이곳도 약을 처리하는 곳이었고, 이곳에 우리가 진짜 신약 구약 하나님의 말씀의 약을 처리하는 우리 교회가 들어오게 됐고, 이 환경을 보십시오. 이 교회네. 그리고 이 형광등, 전부 다 십자가 형광등. 교회 맞네. 저 밑에 일자 형광등은 저 아무 의미 없고 저거는.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곳에 온다는 것이 맞다는 것을 그분의 음성으로 마치 들려주듯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굳이 내 귀에 안 들려도 환경을 객관적으로 지혜롭게 쫙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왕의 음성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 있다.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예. 예? 그 뒤에 에어컨 예. 여러분 진짜 오늘 좋습니다. 다 좋고 오늘 밥도 많이 드시고 오늘 떡도 있으니까 실컷 드십시오. 오늘 진짜 덥습니다. 진짜 막 등 뒤에 땀 흐르고. 자, 이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킹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나? 자, 질병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두 가지 더 나왔습니다. 자, 두 가지들을 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겠습니다. 분명히 아까 예수님이 자기는 목자, 너희는 양, 양은 목자 음성 듣는다 이래 했죠. 근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 나 올라가는데 하늘에 이 땅에 네 혼자밖에 없는데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성령이 너에게 이야기할 거야. 결국에 성령님이 이야기한다는 것도 목자가 이야기하는 거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이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말하냐, 킹의 보이스를 전달하느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리라. 이걸 리마인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하나님 음성이 이제 귀로 들리는 게 아니고 생각의 영역 속에서 떠오른다. 이게 제가 볼 때 더 정확한 표현이라. 제가 많이 들어본 경험자로서 그분의 음성을 저는 귀로 들은 적도 있지만 귀로 들은 적은 100번 중에 5번밖에 안 됩니다.
귀로 들을 수 있어. 근데 100번 중에 5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00번 중에 한 80번 정도는 마음 안에서 생각의 형태로 이렇게 떠오른다. 자, 이렇게 부상한다. 어떤 생각이 쫙 떠오른다. 요거를 이제 어떤 성경에는 무브, 성령에서 감동받았다, 감동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꼭 귀로 들린다 착각하지 말고 그분의 음성은 나에게 생각으로 떠오르게 하셔서 왕의 길을 쫓아가게 만든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우리는 듣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왕의 음성을 못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서 올라온다. 이건 좀 쉽네. 이지 방법. 그 환경을 통해서 말한다면 이것도 쉽네. 객관적으로 쳐다보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자,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킹스 보이스. 이거는 조금 쇼킹하죠. 왜? 왕의 음성은 왕이 직접 해야 좀 맛이 있는데 하나님이 왕의 음성을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거 확인해 볼까요? 확인만 하고. 자, 할렐루야. 자, 사사기 7장 9절 11절 보겠습니다. 기드온 사건 아시죠? 기드온이 지금 미디안하고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소심한 놈이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이번 싸움을 네 손에 붙인다. 이거 하나님 직접 음성 들은 거 아닙니까? 직접.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음성을 들어도 흔들리는 기드온을 위해서 조금 더 배려를 해주셨는데 그게 그 다음 내용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확정하게 되리라. 자, 11절, 13, 14, 15절인데 11절 한번 볼까요? 자, 네가 만약에 적군으로 가서 누가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될 텐데 그 소리를 들을 때 너는 힘이 빡 나게 될 것이다. 그 내용이 뭐냐? 자, 13절이겠네요. 13절, 14, 14. 자, 그 기드온이 그곳에 이르니 어떤 사람이, 이 불신자입니다. 미디안 이방 사람입니다. 꿈이 하길 나는데 뭐 어떤 꿈이냐? 기드온이 보리떡처럼 떼굴떼굴 굴러와서 자기들을 박살내는 꿈을 꿨다. 그거를 주고받는 내용을 기드온이 들었다. 이거 웃기죠? 이게 왜 웃기냐? 불신자들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불신자가 말하는 그 꿈을 누가 줬나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가 비록 불신자일지라도 때론 하나님의 킹스 보이스를 전하는 통로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거를 알아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불신자들에게까지 귀를 기울이죠. 불신자들이 뭐 이상하게 사는 건 맞지만 가끔 바른 말 합니다. 그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기도는 이 귀가 열려 있었고, 그래야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킹스 보이스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맞죠? 맞구나. 내가 이걸 놓쳤구나. 저도 목사로서 뭐 금식기도, 철학기도 안 해본 거 없습니다. 다 해봤죠. 나는 나의 실수가 뭐냐? 무조건 기도해서 하나님으로 부담 들으려 해. 그럼 이거는 기도는 바보가, 하나님이 그런 바보라서 야, 너 주변 사람들에게 들어. 그럼 이걸 들으면 힘이 날 거예요. 이 방식을 하나님 만들어 놨는데, 나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난 기도해서 다이렉트로 하나님께면 왕이 직접 킹스 보이스 전화, 맞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전 세계의 그 원리를 보십시오. 왕도 어떤 대사나 어떤 사람들을 통해 대신 말을 전달하게 하죠. 그처럼 하나님이 이 기드온 때에는 불신자를 통해서 전달을 듣게 하신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교만하면, 나는 사람들의 말은 이제 귀등에도 듣지 않아요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이라면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왕의 목소리는 싹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여러분이 힘든 인생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와이프와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남편으로서 어떤 사람인가? 나는 아버지로서 어떤 사람인가? 저는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왜? 물어보기 전에도 답을 해주니까. 너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매일 세뇌 당합니다. 집에 가면 이런 아버지야.
교회는 나의 피난처. 교회가 오면 잠이 잘 오고, 집에 가면 잠이 잘 안 오고, 교회 오면 막 숙면, 예배 때도 자고 막. 여러분들, 난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지금 와서 자는 거. 집에 가면 못 자거든. 집에 가면 남편이 갉아서 못 자, 와이프가 갉아서 또 자녀들이 그 못 자죠. 교회가 편한 게 나 압니다. 다음 주부터 이불하고 베개 다 준비해 드릴게요. 전 좌석에 장의자화 바로 누울 수 있도록, 예배 드리다가 그냥 갈 수 있도록. 그래, 내가 이제 질문을 하니까 그렇게 답을 해줬습니다. 아버지는 착하지만 이상하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이 이상한 부분을 언제 어떻게 바꿔야 되겠냐? 그건 숙제인데, 그 자녀들을 통해서도 그 음성이 들린다는 겁니다. 킹스 보이스가. 이거 한번 물어보십시오. 엄마는, 얘들아, 엄마는 어떤 엄마인 것 같아? 한번 물어보십시오. 애들 좋은 말은 안 할. 아버지가 자녀들, 아들아, 나는 너에게 어떤 아버지인 것 같아. 그럼 별의별 이야기 다 하겠죠.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음성이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킹스 보이스가. 왜요? 아까 온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이 충만하다라고 안 했습니까? 소리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지만 그분의 음성이 온 우주에 충만하도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왕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뭐냐? 자, 그분의 음성을 듣는 기능이 발달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환경을 통해서 들리는 소리,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주는 소리, 심지어는 내가 좀 싫어했지만 그 남편을 통해서 들리는 소리, 자식들을 통해 이 소리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킹의 명령들이 나간다. 그걸 받아들이고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이 왕국 복음을 받아들인 왕국 백성들이다. 할렐루야. 그게 왕국 복음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전에 아셨던 예수님 믿고 피 바르고 천국 가는 거, 그것도 복음 맞죠. 근데 왜 이 복음을 모르셔서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사십니까?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2절 말씀에, 자, 마지막 말씀. 자, 이 말씀을 보는 이유는 오늘 부를 노래가 또 이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래.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 뿌리 열방을,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이사야 정확하게 꿰뚫었습니다. 지금 이사야는 예수님을 구원자로도 보는 예언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예언은 뭔가 하면, 이사야가 예수님은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이시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왕이란 뜻이죠. 예수님이 일어나는데 이분은 세상을 rule over the nation, 모든 나라들을, 열방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시는 왕이다. 그분은 단지 구세주, 구주, 세이비어, 속죄주, 속죄를 시켜주시는 속죄주만은 아니다. 왕도 있다, 왕도. 그리고 이왕 사람들이 그 왕에게 소망을 두리라. 할렐루야. 이게 이사야의 정말 잘 복음에 대해서 꿰뚫고 있죠. 우리가 간과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신 왕이라고. 이제 여러분의 왕에, 여러분이 왕이었던, 왕노릇했던 그 권리를 내려놓고 이제 그분의 왕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이 왕국 복음으로 진입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우리 찬양, 예수 열방의 소원이 찬양 소망하겠는데, 자, 오늘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 왕의, 킹의 보이스,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질병을 통해서, 고통과 통증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잘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심지어는 불신자들의 친척들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시라. 참 대단하신 분이죠. 그만큼 여러분들하고 대화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다각도의 방법을 갖고 계시다는 말은 그만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 그 음성을 오늘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왕의 음성에 반응하는 왕국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왕국 복음 받아들인 왕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자, 그렇게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왕의 백성으로서 자, 왕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나아갑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King's Voice, 왕의 음성을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때로는 통증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며,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때로는 내가 신경 쓰지도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스쳐 지나가는 소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킹스 보이스, 왕의 음성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치유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는데, 지금 안 그래도 이번에 우리 한 보현이가, 우리 바이올리니스트가 우리 쓰러져서 의식까지 잃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회복되었는데 그래도 아직 좀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우리 규식이가 또 손가락이 또 철판 이래가 신경이 잘려가고 붙이는 수술 이미 했는데 이게 잘 아물 수 있도록, 그 다음 세대들 안에 이렇게 조금 많이 아픈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히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 세대들 안에 있는 그 영과 육과 혼의 질병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우리 한번 동성으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오 더 좋습니다. 오 로사카라바나나 카라라다스네 케레라스카라,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켈라발라 코로스네나 카라라스라라 케비르 코로스카라바나스바 코로스라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안에 있는 많은 질병들이 치료될 수 있도록, 영과 육과 혼의 질병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우리의 다음 세대들 안에 있는 질병들이 치료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니 우리의 다음 세대들, 병든 우리의 자녀 세대들과 다음 세대들 위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열방을 다스리는 왕 예수님, 우리를 다스릴 그분을 우리가 찬송하면서 오늘 우리가 나아가니, 오늘 왕국 복음, 그리고 왕국 복음을 받아들인 자, 왕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완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평강해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해와 주를 믿는 자의 소망 되시 주님만이 소망이요 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석이라, 주님만이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강의 왕, 주를 믿는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만이 소망이요 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무더위 중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그렇게 썩 시원하지 않은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왕국 복음은 왕이 있다는 복음입니다. 네가 더 이상 왕이 아니야 라는 복음입니다. 너 더 이상 왕 노릇 끝내 라는 복음입니다. 네 계획을 내려놓아 라는 복음이고, 네 감정을 내려놓아 라는 복음입니다. 왜 나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피복음만 좋아합니다. 피 바르고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은 동의하려고 하지 않고, 그런 내용을 알고 싶어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목사들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서로 부담되고 서로 부담스러운 내용이니까. 그런데 이것까지 가르쳐야 복음이 완성인데, 주여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왔다는 것에 동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분은 다스리는 자, 그분은 룰러, 그분은 가버너, 그분은 왕, 그분은 황제, 그분은 왕자.
나는 종. 그러나 앞으로 천국 가면 왕 되고,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종과 만민의 종으로 산 자들, 심지어는 노예라고 했는데 슬레이브,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노예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왕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 땅에서 왕노릇 했던 놈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천국에 가도 그냥 우편강도 수준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왕을 교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왕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왕의 음성을 들을 수 있냐고. 나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사실일까요? 하나님은 끝없이 말씀하고 계신데 본인이 TV를 켜고 있으니까 못 듣지. TV를 끄면 바로 들을 수 있는데 TV를 켜고 있으니 엄마의 소리와 TV 소리가 섞여서 들리니까 잘 안 들리지. 우리가 그분의 소리를 듣기 위해 꺼야 될 뭔가가 있다면 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잡소리들, 세상의 소리들을 꺼야 왕의 소리를 들을 거 아닙니까? 땅의 소리를 꺼야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땅의 소리를 엄청나게 볼륨을 크게 틀어놓고 하나님 소리 안 들린다고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말씀하고 싶어서 킹의 보이스를 다각도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환경 통해, 질병 통증 통해, 심지어는 불신자들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왕의 음성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잘 들어 왕의 복음을 받아들인 백성들로서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세대간에 안에 질병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쓰러져 있는 자녀들은 일어날지어다. 육신의 질병과 정신의 질병과 영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청소년들, 청년들 안에 있는 모든 다양한 형태의 질병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질병들을 사하시고 그 질병들을 치유하시고 그 질병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쓰러진 자녀들아, 달리다굼 일어나라. 하나님,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치유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장소는 우리가 10년 전에 들어왔을 때 천장 위에 십자가가 콘크리트로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물을 가진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이곳을 보고 이곳은 교회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왕의 음성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창고가 아니다. 이곳은 더 이상 창고가 아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교회다. 하나님이 장소를 이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장소를 빼들기 위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가 빼앗겨지지 않도록 이 장소를 지켜주시고 이 장소가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하게 될 수 있도록 이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장소를 구매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정들을 주께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